나는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먼저 잠자는 시간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사용할 것이고, 식사할 때 하루 3번 1시간씩 3회니 3시간 정도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시간, 또 이동할 때 들어가는 교통시간, 그리고 또 TV를 보는 시간, 그리고 핸드폰을 만지는 시간, 이 여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말씀 보는 시간은 도대체 몇 시간인지, 기도하는 시간은 도대체 몇 시간인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은 도대체 몇 시간인지를 살펴보면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시간은 나만을 위해서, 세상적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대부분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1시간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은 확실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이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살으셨을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예수님은 살아갔을까?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결단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였어요. 오늘 35절 말씀에 나오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부터 움직이시는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한적한 곳,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도하시더니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는데 이것을 외딴 곳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교회가 있었겠어요? 무슨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기도방이 있었겠어요? 찾아간 곳이 하나님과 나만의 고요한 개인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한적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의 기도 시간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오지 않죠. 우리는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기도 안 하던 분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일 때문에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시더니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생활이었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며 사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나오지 않죠. 통성기도했는지 침묵기도했는지 그냥 거기서 기도하시느라 간단하게 나와요. 왜 그랬을까? 개인 기도의 시간이니 좀 기도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도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침묵기도도 하고 조용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는 기도도 드리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만큼 기도했는지도 나오지 않죠. 짧게 기도할 수도 있고 길게 기도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중요한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가장 1번 우선순위가 기도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활동, 예수님의 모든 능력, 이 기도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끈질기게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가고, 그리고 그 폭발적인 능력, 많은 사람의 쉬지 않고 사역을 감당했던 그 많은 능력 어디서 나왔을까?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의 사람, 기도가 가장 우선되는
1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첫 시간 눈을 뜨면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 동행해 주세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중요한 일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더 좋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게 되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돼요. 기도는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순종 기도. 기도는 순종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앞서지 말라는 말이 있죠. 기도보다 내가 앞서가면 어떡합니까? 기도를 앞세워 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기도였고, 기도에서 모든 능력이 나왔음을 우리는 믿고,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를 우리의 삶의 1번 순위로 결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전도였어요. 영혼 구원, 영혼 사랑, 복음 전파, 전도였어요.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에 전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심, 전도, 복음 전파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 가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전도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전도였어요. 오늘 말씀 39절에도 나오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갈릴리에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닌 이유, 회당을 방문하신 이유, 부지런하게 다니신 이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사신 분이에요. 복음 전파, 영혼 사랑 중요하잖아요. 가장 예수님의 큰 사명.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이 가장 큰 사명으로 여겼던 영혼 사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는 전도자였어요. 복음 전파가 주님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죄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람 가운데는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큰 일을 못해요. 일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영혼, 사람의 생명.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의 영혼 사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표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고 전할 수 있을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36절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데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배경이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가보면
이제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죽어갈 때 이 시몬이라는 사이 때문에, 사이 잘 만나서 시몬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모시고 감으로 말미암아 장모님이 고침을 받아서 이 사이가 처갓집에 이게 어깨를 탁 펴고 목에 힘을 주게 생겼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이 사이 때문에 장모님이 열병으로 끙끙거리면서 죽어가다가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자 시몬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모시고 갔더니 처갓집 우리 장모님 다 고쳐졌다고. 예수님 모시고 가서 내가 우리 장모님 고쳤다고 아마 입이 근질근질해서 소문을 냈을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시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시몬에게 부탁한 것이죠. 시몬아, 나도 좀 예수님 만나게 해다오. 그래서 시몬이 주변 사람들의 부탁과 청탁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좀 만나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장면이. 그 중에는 예수님 정말 만나야 될 분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람의 죄성과 이기심이 그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곡하게 부드럽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다른 마을로 가자고 행선지가 정확하지 않죠.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된다. 다른 마을로 가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야 된다. 왜? 예수님의 삶의 본질과 핵심이 전도기 때문에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우선순위 1번 뭡니까? 기도. 우선순위 2번 뭡니까? 전도. 복음이 전해지는 특징이 있죠. 복음은 사람을 통해 전도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사도 바울을 사용해 주신 것이고 베드로를 사용해 주신 것이고 오늘은 누구를 사용해 주실까요? 먼저 예수 믿은 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절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은 나를 주님이 먼저 선택해 주신 것, 복음 전해라. 우리 가정에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을까? 예수 안 믿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 복음은요,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전달될 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먼저는 입이에요. 입, 말. 그래서 복음은 선포잖아요. 선포.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수님도 말로,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동북교회 나가니까 너무 좋아. 동북교회 나가니까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더라. 우리 성도님도 너무 좋아. 장로님도 너무 좋아. 입으로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특징이 복음 전파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특징은요,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2000년이 지나도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그냥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셔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전도는요, 궁극적으로는 교회로 모셔와서 교회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게 전도다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 기도, 둘째는 전도, 이것을 우리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니까
전도한 후에 또 한 것이 있어요. 전도한 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치유 행위. 그래서 39절에도 보니까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을 축출시켜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셨어. 오늘 보니까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 이 병을 어디서 치료받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만병의 치료자.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적인 병. 종합병원 의사들 다 모아놓은 것보다 예수님 한 분이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치료하는 장면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나병 환자 얼마나 절망적인 병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인 병.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 닥치고 힘든 일 다 만나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문제인데, 인생 자체가 온전하지 못한데. 그런데 이 치명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짤막한 구절이지만은 내가 예수님 앞에 문제가 있고 병들고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께 나왔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다른 곳을 찾아가면 큰일 나요. 오직 나의 모든 병과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실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나와서는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꿇어 엎드렸다. 전폭적인 순종, 철저한 엎드림.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완전하게 100% 순종, 꿇어 엎드렸어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간구하여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어 보셨어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보셨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부르짖어 보시고 아버지 하고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바로 내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치명적인 고칠 수 없는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나병 환자가 오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나병 환자의 말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면 내 아픔, 문제, 상처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도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도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병든 것, 아픈 것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사업의 길도 활짝 열립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절박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붙잡아야지.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미지근하게 예수님 구경하듯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데 그냥 구경하듯이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똑똑한 것 같지만은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절실하게 엎드리고 붙잡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요, 뚫고 나가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불쌍해서 못 봐줘.
우리를 불쌍해서 못 봐줘. 우리가 상처와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해서 못 봐줘. 죄 아래 신음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불쌍해서 못 봐줘서 친히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부르짖는데 우리 주님은 불쌍해서 못 봐줘. 불쌍해서 못 봐줘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뭘 내밀어 주세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대었다, 이렇게 만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손이 다가오는 순간 만지기 전에 그냥 예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감동대로 될 줄로 믿고 꽉 마음에 붙잡는 거예요. 찬송하다가 말씀 듣다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결단이 있으면 주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고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무엇으로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들어가는 순간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죽었던 영혼도 살리고 귀신도 내쫓고 병든 것도 치료되고 나병도 물러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요, 마음판에 심령판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고 매달려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 문제 해결받고 주님의 사랑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나쁜 것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게 되잖아요. 우리들은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 그죠?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1번 기도, 2번 전도, 3번 치유.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우선순위 1, 2, 3번으로 놓고 하신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 보면요, 내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복음 전파해 주시고 나를 회복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께 나아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그죠? 그리고 입술로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려 주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고 나면 나도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체험적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도 예수를 본받아 1번 기도, 2번 전도, 3번 성김과 봉사의 길 결단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보람 있을까?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면 보람이 있죠, 의미 있죠, 기쁨이 있죠, 행복하죠, 열매가 맺혀지죠.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